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어 흐르지만은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그래도 무언가 큰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면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소망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몇 절씩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또한 준비해야 될 이와 같은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그 여행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이와 같이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의 목적과 방문지, 그리고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귀환할 때까지 이 모든 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 또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미지의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아이와 같은 계획이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새해를 막연하게 새해라고 생각하고 기대와 소망만 가질 뿐이지 새해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며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한 해가 아이와 같이 마감될 연말에 가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여행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일정에 대한 스케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한 해를 바르게 살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새해와 또한 실천해 나가는 데는, 계획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시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뜻을 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잠언서 기자의 충고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새로운 날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표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괴로움을 당했던 것은 몸은 애굽을 떠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옛일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들은 적어도 온마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그들은 아마 넉넉히 이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몸은 애굽을 떠나왔습니다마는 마음이 애굽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집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새로운 날 새로운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진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허물어진 지난날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힘겨운 한 해를 또한 지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미래를 얘기하고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삶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미래를 얘기하며 앞날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은 그 답답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세상 밖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할 일이나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며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뚜렷한 생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애 뚜렷한 목표는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또한 지금이라도 사력을 다해서 해야 할 위대한 생애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이와 같은 그 삶의 목표가 정해질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고난도 극복을 하고 어떤 환경도 이기며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2021년도 새해에 대한 계획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2021년도에 대한 삶의 목표를 새롭게 분명히 정하시고 올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큰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외국 여행을 가다 보면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지, 또한 환경도 낯설고 모든 것이 다 낯설기만 한 외국 땅을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두려움도 앞서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같이 저 안내자를 따라서 가이드를 따라서 하는 여행은 좀 두려움이 덜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할 때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아직 가보지 못한 날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못한 채 여러분 올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정말 앞날이 어두운 그런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가 즐겁기만 하지 않습니다. 큰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절망적인 그런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저로 또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가 어떤 득세를 부리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을 내게 주리라. 절대적인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고, 또 여러분 노아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모든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 상존한 광야에서 기나긴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모든 아이와 같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또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한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매우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척박하고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각종 위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는 변종까지 생겨가지고 여러분 코로나19보다도 더 급속도로 확진되어지는 이런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세계가 또 한 번 지금 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조건의 가운데 있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거룩한 행진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 프로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시골 마을에 사는 자니사와 그리고 자오치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CNN 방송이 다큐멘터리로 엮어서 방영한 그런 이와 같은 내용물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장애인입니다. 한 사람은 3살 때 두 팔을 잃어서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두 팔이 없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 고향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고 난 다음에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그리고 채석장으로 인해서 오염된 고향 땅을 살리자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향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나무 살 돈이, 묘목 살 돈이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이 나무를 꺾다가 꽃꽂이를 정성을 다해서 꽃꽂이를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 그것을 자기 고향에 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도와하여 나무를 심은 결과 채석장과 그리고 또 공작으로 인하여 완전히 황망해진 이 마을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숲으로 덮여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정신마저 여기 한계의 상황에 봉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한한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 믿음 안에서 가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꿈과 소망을 붙잡으면 황무지가 푸른숲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살 수 없는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조건을 많이 또한 탓합니다.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확고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2021년도에는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서 소망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지난해와 달라야 된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다시는 거듭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내놓고 보면은 전년과 다를 바가 없는 또 한 해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난해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아 출발하기에 앞서 지난해 가졌던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묵은 감정들을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 보세요. 선수들은 거치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또한 경기하기에 편리한 아이와 같은 그런 운동복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운동합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배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거치장스러운 옷을 거치고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수들은 여러분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선수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여러분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아이와 같은 선수를 할지라도 거치장스러운 무거운 옷을 거치고는 절대로 여러분 또한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그런 우리 성도들도 한 해의 긴 경주를 위해서 새해를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또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허물과 제약들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2021년도를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감정들,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새로운 출발할 수 없습니다.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또한 2021년도를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에 제일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연말이 되면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무슨 특별한 예배를 드리느냐, 강단에 6개의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그 속에 숯불을 피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난 한 해 동안 가졌던 불쾌한 기억이라든지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열등의식, 미움,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종이에 다 적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다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서 이걸 불태워버린다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샤머니즘적 색깔이 있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 부대에 여러분 또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여러분 또한 부대도 버리고 그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는 이런 과거의 감정들도, 아니면 죄책감도, 미움도, 열등의식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과거의 이와 같은 것들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결코 여러분 또한 새해를 새해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지난 주일에도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복되는 다짐만 한다면은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구태의연한 옛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어려웠지만은 올해는 더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올해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면은 결국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여러분 새 마음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여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해를 희망찬 새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날짜만 바뀌고 시간만 바뀌다 보면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올해는 새해가 새해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또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의 한 해는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이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상응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정말 또 구태의연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정말 과거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해를 열게 하셔서 승리로운 삶 살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나가주기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